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이렇게 고난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큰 법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고난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네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대답을 하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시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하고 질문하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여러분 15절 오늘 이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우선 무덤을 찾은 이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회복된 여인이죠.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또 다른 여인들도 만났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뭐 베드로, 요한도 찾아갔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찾아갔지만 제일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뭐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을 사모할 때 만나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요.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15절에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자, 먼저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왜 우느냐라는 것은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 것 같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안 계시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누가 훔쳐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슬퍼 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없어진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울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정말 박수를 쳐야 될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웁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커질 때 우리가 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울지 말라면 울음을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대책 없이 울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 걱정 다 하십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울음을 그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웃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울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울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의 삶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근데 너희 염려가 이 복수로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내 염려, 걱정을 좀 맡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어떤 염려는 맡기고 어떤 염려는 안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해결을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맡기라 그랬어요. 100%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져가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 맡겨버리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염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래. 이 권고하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또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어서 물으셨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라서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하고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날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는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찾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누구 얘기냐면 도마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두모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물론 여러분 도마가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저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 남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근데 도마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하고 옆구리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도마가 물론 의심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좀 도마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다고 이렇게 책망만 받을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도마는 참 신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의심 많다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냐고 그렇게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도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일면 드는 겁니다. 무슨 성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성격 같아. 저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마는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베드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냥 무조건 전진, 무조건 저질러 놓고 아이고 나중에 후회하고 잘못했네 이런 성향의 사람이죠. 그 면이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고. 도마 같은 사람은 믿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요? 직접 봐야 된다니까. 그러나 일단 저런 도마 같은 사람이 한번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뭐 별의별 사람이 얘기를 해도 끄떡없이 계속 자기가 이제 믿는 대로 가는 사람,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시작할 땐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믿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또 성격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서 나타나신다면 주님이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잠시 있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같이 계시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시면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보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원하세요. 아무쪼록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만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 참 복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보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 이거 뭘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아니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감으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듣고 믿는 신앙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어디냐? 바로 디베랴. 오늘날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다시 그리로 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한참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21장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를 못한 겁니다. 참 마음이 참 힘들겠죠. 그런데 이 호수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멀리 서서 그렇게 지켜보시는데 그들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아세요.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고기라도 좀 잘 잡히면은 위로가 될 텐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그들이 전혀 알지를 못했어. 어둡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고 몰랐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도 내가 예수님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내 옆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늘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사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실 때 사실 굉장히 참 힘든 질문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에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은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답도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 좀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참 대답하기 부끄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나는 주님만 따르고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는요. 진짜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제자를 많이 삼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되는 질문이에요?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건 저한테 욕이에요. 왜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는 야 요즘 공부 잘 되냐? 이렇게 물어야지. 학생들한테 요즘 돈 많이 버냐? 이러면은 그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어디서 그런 질문 하세요? 내가 뭐 돈 버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아세요.
아시지만 왜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느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지금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다에 가가지고 사람 한 사람 없는 바다에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잡고 있다. 그렇다면 5분은 마땅히 물고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 사명을 잊고 바다로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사명을 잊고 여기 와서 왜 고기를 잡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냐 이 말이죠. 그거는요 어디 숨었는지 모르니까 좀 나와봐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왜 거기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내 곁을 떠나 숨어 있는데 왜 네가 죄를 짓고 거기 숨어 있느냐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범죄한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네 사명을 찾아서 다시 새 출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데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주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어디 가서 있느냐? 거기서 빨리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몇 살까지 살죠? 아담이 몇 살까지 더 살죠? 930살까지 삽니다. 다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하실 때 고기가 없는 것을 몰라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사명이 있는데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이제 어릴 때 뭐 심부름을 예를 들어서 보냈는데 심부름 장소에 안 가 있고 딴 데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안 오나 얘가 그러고는 가보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은 뭐라 그래?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거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죠? 너 왜 지금 심부름 갔다 오니까 여기서 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사명이면 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 여기서 왜 놀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고기가 있느냐라는 것은 주님이 고기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고기 잡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제자의 사명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참 재밌잖아요. 아니 배 오른편 왼편이 뭔 차이라고. 그렇잖아요. 계속 왼편에다가 밤새 그물질을 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떡하라고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 오른편에 던지니까 막 찢어질 듯이 그물 가득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쪽에다가 던지지 말고 이쪽도 한번 던져보면 더 좋을 텐데 한쪽에다만 던지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안 해서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21장 1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십니다. 왜 세 번이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론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 그제서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든 먹지 않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앞서야 될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이 그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전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당시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더 먼 거리에 가서 더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했다고요? 사랑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랑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오늘 계란 전도를 하잖아요. 어제도 많이 했는데 혹시 어제 안 하신 분은 오늘이라도 사랑방별로 계란 전도하는 거. 계란을 하나 나눠주면서도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게 50개예요. 아이고 언제 다 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다가 남아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전달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하나를 여러분이 줄 때 계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로렌드 리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인데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렇게 통계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자, 거기에 저기 숫자가 20, 25, 35, 50, 70, 8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0%는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산대요. 또 25%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혹시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인들 가운데 30%는 출석을 잘 하지 않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등록을 해놓고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가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등록 교인보다 출석 교인이 항상 30% 정도는 적다는 거예요. 또 50% 정도는요 구역 모임 혹은 셀 모임,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방 모임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좀 출석률은 더 높습니다만은 보통 50% 정도가 구역 모임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또 60% 정도는 수요 예배에 전혀 안 나간대요. 근데 저 통계는 잘못됐어요. 지금은 훨씬 더 높아요. 여기 60%죠? 60%가 아니라 80%, 90% 이상이 수요 예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건 좀 더 오래전에 조사한 통계 같습니다. 또 70%는 선경금을 전혀 내지 않는데 80%는 기도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데 90%는요 전혀 전도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교회하고 딱 맞아요. 저 90%는.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뭐 매주 4, 50명 나옵니다만은 우리 교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전도 안 한다. 딱 맞아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그 다음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99%가 안 하는 게 있어요. 99%가 안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님께 인도한 영혼을 99%가 양육하지 않는데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저게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99%가 양육하지 않고 대부분 다 양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99%가 양육을 받거나 양육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저 통계 맞지 않아요. 멘토만 하더라도 6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99%가 1대1로 양육을 받거나 하고 있는데 저건 맞지는 않으나 우리 교회를 통계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통계낸 거니까 맞아요. 지금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처럼 보내주시고 계신데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양육을 안 해요. 99%.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99%가 다 개인 양육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99%가 양육을 안 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양육할 때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은 부모가 왜 양육합니까? 사랑하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죠?
너무 힘들어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겨도 사랑으로 하고, 교회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여기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주어도 아이고 남들이 보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청소를 했어 똑바로 하지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죠? 그런데 음이 참 높아요. 높아가지고 저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힘들고 높은 음으로 하지만 더군다나 또 악보 가사 다 외워서 하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해요? 첫째,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남들이 성가대에 있으면 막 우러러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성가대를 하면 밥이 맛있으니까 그건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죠? 구별된 자리에서 곡을 외워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뭐 때문에 하죠? 오늘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고 딴 데 가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